요한계시록 26번째 강의가 되겠고요. 천년왕국이란 과연 무엇인가? 어떤 의미의 천년왕국인가? 이게 문자적으로 주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천년왕국이 존재하다가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난 후 산과 새 땅이 오느냐, 아니면 메타포로 봐서 주의 초림부터 주의 재림까지가 천년왕국이고, 그 이후에 이제 부활 사건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일어날 것이냐. 그러니까 즉 천년왕국을 메타포로 볼 것이냐 아니면 문자적으로 볼 것이냐, 그 의미를 보는 거고요. 그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이미 그 의미가 없는 쓰레기예요. 그래서 그거는 완전히 배제시키고, 그 역사적 전천년설에 와 이제 어떤 무천년설 그런 입장에서 보고요. 이제 후천년설의 입장, 특히 번영, 후천년설은 이 천년을 주로 번영의 왕국, 뭐 진보, 발전, 그렇게 보잖아요. 그건 이제 인본주의적 발상이에요.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고, 그런 어떤 신사도 운동의 개념과 약간 유사하기 때문에 사탄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결국 새하늘과 새 땅 이후로 번영과 어떤 발전이 있겠죠. 그러나 그 이전에는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뭐 번영의 통치, 번영의 왕국, 진보,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자 하는 문맥이 무엇이냐 봐야 되고, 일단은 통치의 방식은 고난의 통치죠. 여러분들이 이제 로마서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은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느니라. 그런 문맥이 상당히 많아요. 로마서 8장도 그러고 로마서 5장에도 보면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 계속 고난 얘기가 나와요. 고난은 뭐 인내를 낳고, 인내는 뭐 소망을 낳고, 소망은 뭐 연단을 낳고, 그런 말씀이 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신약 전반의 메시지는 고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에도 보면은 너희가 환난을 받을 것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내가 보내주리라. 그런 문맥이에요. 고난, 환난,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방식의 통치예요, 통치.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까지는 고난을 받고 죄와 싸우고 짐승과 바벨론 제국과 이기면서 또 주의 말씀을 예언하고 증거하는 방식으로의 통치 행위, 그런 방식으로의 통치이고, 주님이 오신 이후에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이제 영광이 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고난과 영광을 다 구분을 져놔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기 전까지는 고난의 기간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 고난의 기간을 1260, 42달, 한때, 두때, 반때, 이러한 이제 메타포로 계속 쓰는 거예요. 그냥 고난의 기간이다. 그래서 너희는 이겨라. 요한복음 16장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는 말씀이 그대로 요한계시록에 나와서 사도 요한이 이기는 자가 되라. 너희는 이기는 자가 되라. 계속 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통치의 방식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은 통치가 무엇이냐? 이 문자적 메타포로 보면은, 문자적으로 보면은 너무 천년 통치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니까 지루하다는 거예요. 지루하고 너무 행복해서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아서 너무나 사람이 행복하니까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나 좋으니까 무료하고 지루해서 죄를 지어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난다.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너무나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논리가 안 맞아요. 그리고 자꾸 억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억지. 그리고 또한 뭐 짐승과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뭐 거짓 선지자는 다 이미 유황 불못에 들어갔잖아요.
계시록 19장에. 그런데 갑자기 사탄은 안 들어가고 사탄은 결박만 당해. 가만히 있다가 또 나중에 풀려나요. 풀려났다가 묶였다가 풀려났다가 묶였다가. 이게 논리가 안 맞는 거야. 뭔가 논리가 안 맞고 뭔가 이상해. 그렇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면은 논리가 약간 안 맞고 뭔가 애매하고 약간 이상한데 하면서 억지 해석을 하는 게 이제 문자적 관점이고, 그냥 메타포를 보면은 그렇게 억지 해석을 안 해도 돼요. 저의 입장은 이제 메타포로 보는 거예요. 천년 통치를. 그리고 특히 이제 계시록 20장이 오면은 19장과 계시록 20장이 시간의 순서냐, 특히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봄에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관용 어구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봄에라는 구절을 검색해 보면은 굉장히 많아요. 요한계시록에 또 내가 봄에 어떤 사건의 전환 사건의 어떤 바뀔 때 또 내가 봄에 계속 그런 구절이 굉장히 많아요. 이윽고 따라서 그런 구절 비슷한 구절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요한계시록 어떤 시간의 흐름대로,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이것은 과거, 현재, 미래가 막 섞여 있고 이미와 아직의 긴장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건과 어떤 논리적인 그런 흐름이지, 사건 흐름이에요. 사건과 논리, 시간의 흐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 묵시 언어를 이해하면 좋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전천년설 문자적으로 보면은 20장 3절에 미혹당하지 않은 나라들이 만국이 나오잖아요. 20장 3절에 미혹당하지 않은 만국들이 나오는데 19장에서 이미 심판을 받았거든요. 만국. 19장에 보면 이미 만국이 심판을 받았어요. 근데 20장 3절에 보니까 또 만국이 등장을 해요. 근데 어떻게 심판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미 새 먹이가 되었어요. 19장에. 근데 20장에 또 다시 등장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의 문맥을 보면 해석이 안 돼요. 사탄도 마찬가지고. 결박당했다가 풀렸다가, 결박당했다가 풀렸다가. 그리고 20장 7절 이하의 전쟁. 즉, 사탄이 잠깐 풀려나서 성도들의 진을 포위하고 공격하는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이것은 에스겔에서 모티브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 성전, 어떤 곡과 마곡의 전쟁, 어떤 죽은 자의 부활, 어떤 생기가 들어가서 죽은 자의 부활, 이런 모든 모티브들이 그 에스겔에서 가지고 와서 사도 요한이 그걸 재해석을 하잖아요. 재해석을 해서 요한계시록에다가 다시 기록을 쭉 해놨어요. 그리고 특히 에스겔 성전 40장에서 48절에 있는 에스겔 성전 다시 측량을 하잖아요. 내가 다시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 그래서 장대를 가지고 측량을 하는데 그 측량에서 새로운 성전의 결과물이 무엇이냐? 그건 21장에 나오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에요. 어린 양의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재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유대 랍비처럼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세대주의자들이. 유대 랍비처럼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에스겔의 성전이 제3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제3의 성전에서 또다시 뭐 사독의 씨가 와서 또다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되고 또다시 피의 제사, 동물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천년왕국 동안에 다시 피의 제사를 드리는 시기가 도래해야 된다는 자꾸 이러한 말 같지 않은 주장을 하는 거예요. 계속 논리도 안 맞고 신학의 흐름도 없어. 이들은 신학을 몰라. 세대주의자들은 신학도 없고요. 그냥 문자적으로 무조건 소설을 쓰니까 뭐 미사일을 쏘고 핵 잠수함이 나오고 뭐 레이저가 나오고 그러한 소리만 하니까는 신학 자체가 없어요. 그들한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읽을 때 이런 점은 결국 뭐예요? 시간의 흐름대로 보지 말아라. 이것은 어떤 사건의 순서다. 사건과 논리적인 전개이지 시간의 순서적인 전개가 결코 아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에필로그적 성격을 갖고 있어요. 20장은 계시록 20장은 에필로그. 그러니까 계시록 6장에서 19장까지 전체를 한번 요약하는 거예요.
한번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이제 20장, 21장이 결론이잖아요. 그 결론을 딱 내리기 전에 다시 한번 6장에서부터 19장까지 전체 이야기를 한번 딱 정리를 하는 거예요. 짧게. 에필로그와 같은, 아니면은 또 다른 어떤 다른 앵글, 다른 카메라 각도, 다른 어떤 앵글, 다른 어떤 언어로 정리하고 요약하는 것. 정리하고 요약해서 결론을 내리죠. 결론을 내리고 이제 21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 보면 이해가 더 쉬워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계속 고집을 하면은 논리가 안 맞아요. 아니, 왜 천년통치가 뭐 얼마나 그렇게 지루하길래, 왜 그렇게 무료하고 너무나 행복해서 너무나 좋아서 너무나 잘 사니까는 너무나 좋아서 뭐 또 죄를 지어요. 예? 또 타락을 왜 합니까? 타락을 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그 문자적으로 보면은 다 말이 안 맞고 억지해서 이게 돼요. 그러니까 메타포로 볼 것은 메타포로 보세요. 특히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예언들이 이 유대 랍비처럼 문자적으로 보면은 그들은 결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 안에 메타포가 있잖아요. 구약에는 거의 예수님이 메타포로 나와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모세율법은 다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복음서에서. 너희들은 지금 모세오경을 열심히 읽고 외우고 있는데 그 모세오경은 다 나, 메시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예수님 말씀해 주잖아요. 근데 이 유대교 랍비들은 그 메타포로 다 숨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세오경 안에 메타포로 다 숨어 있어요. 근데 그걸 발견 못 하는 거야. 예수님은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의 의미도 모르고 메시아의 의미도 모르는 거야. 이 유대교 랍비들은. 이런 말 하면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유대교 랍비하고 지금까지 헛소리 하는 거잖아요. 아직 메시아는 오지 않았다. 메시아는 심판주로 모셔야 된다. 메시아는 자기들의 혈통, 아브라함의 DNA를 갖고 있는, 요즘 아브라함의 DNA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DNA 샘플을 지금까지 갖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혈통 12지파가 어디 있어요 지금. 근데 계속 유대교 랍비는 그것을 지금까지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오셔서, 메시아는 심판주로 오셔서 자기들 12지파를 구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니까,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볼 거는 문자적으로 보고 메타포로 볼 거는 메타포로 봐야 되는데, 이건 메타포도 문자적으로 보니까 지금 유대교 랍비들은 모세오경을 달달 외우면 뭐예요? 이 메시아닉 주 여러분, 이 메시아닉 처치 교회 여러분, 이 세대주자 여러분, 이 유대교를 너무 빨 필요가 없어요. 유대교로 너무 이렇게 높일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유대교를 우리가 유대교를 우리가 너무 배척하고 그들을 막 정죄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정죄할 필요 없고요. 그냥 그대로 있으면 돼. 너무 그들에 대해서 비판적 의식을 가질 필요는 없는데, 그들의 유대교 랍비의 성경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죠. 여러분, 좀 정신 좀 차리세요. 이 유대교 랍비들의 성경 해석은 계속 모세오경을 달달달달달 외우면 뭐합니까? 그 안에 담겨있는 메타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을 못하는데, 그 절기법도 마찬가지예요. 절기법, 안식일법, 음식법, 문자적으로 주장하잖아요. 계속 유대교 랍비들이나 메시아닉 주나 메시아닉 처치나 교회나 그 안에는 메타포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메타포, 그 메타포를 발견하지 못하니까는 계속 문자적으로 다시 그 절기를 지켜야 돼, 다시 안식일을 지켜야 돼, 다시 음식법으로 돌아가야 돼, 다시 구약의 율법으로 돌아가야 돼. 계속 그런 헛소리하고 또 헛소리하고 또 개소리하고 계속 반복하고 무한 반복 리피트. 계속 한 얘기 또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결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거.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모세오경과 구약 시편에는 다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나 메시아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너희는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그 말씀을 예수님이 공감 먹으면서 계속 하셨어요. 그건 메타포로 숨어 있는 거예요. 메타포. 그러니까 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계시록 20장도 이 천년 통치도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20장 1절에 보니까 사탄이 천사가 무저경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으로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했다라는 말이 나오잖아. 결박. 그리고 무저경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볼 것은 시제를 봐야 돼요. 시제. 특히 이제 신약 성경은 이제 시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제를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구절들이 몇 군데 있어요. 아주 신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요한계시록도 이 시제가 아주 중요해요. 제가 1장 7절 그가 구름과 함께 오시리라. 그것도 에르케타 현재형 아닙니까? He is coming with cloud. 그 현재 시제예요. 그는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바실레야, 킹덤, 그의 왕권이 계속 오고 있다.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1000년 통치의 시작점이다라고 이미 강조드렸는데요. 이 시대가 엄청나게 중요한데요. 이 지금 방금 읽은 이 구절도 보니까 천사가 무저경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왔다. 내려오고 있는 과정이야. 이것은 카타바이노 현재 분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지속적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예. 계속 어떤 현재 분사형으로 모사하고 있어요. 계속 내려와서 2절부터 보면 용을 잡으니 크라테요. 과거형이에요. 용을 잡았다 그 말이에요. 과거에 이미 잡았다 이 말이에요. 과거에. 그리고 1000년 동안 데오입니다. 데오. 또 결박했다. 과거형 다 과거 시제입니다. 그리고 무저경에 던져. 발로. 헬러팔로입니다. 과거형. 던져 넣었다. 잠그고 클레이오. 이것도 과거형. 임봉하여 스파기죠. 또 과거형.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1절부터 보면은 천사가 무저경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있다. 그리고 용을 잡았다. 이미 용을 잡았다. 그리고 이미 1000년 동안 결박했다. 그리고 이미 무저경에 던져 넣었다. 그리고 이미 잠궜다. 그리고 임봉하였다. 이게 과거적 사건을 다 묘사해 놓고 있는 거예요. 이 시제가 중요한데요. 이 시제 의미를 좀 보셔야 돼요. 이미 결박당했다. 이미 그는 던져졌다. 이미 그는 임봉을 당했다. 그는 이미 잡혀있다. 이미 이 과거용어로 다 묘사를 해놨어요. 그리고 천사는 어떤 카타바이너로 해서 현재 분사형을 씀으로써 지속적인 어떤 결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결박을 지속적으로 천사는 하고 있고 사탄은 이미 결박을 과거에 이미 당했다. 완전히 끝장났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미 완전히 어떤 결박을 완전히 당해버렸다. 그런 의미로 완전히 시제를 과거시를 다 써놔버렸어요. 그럼 여기서는 왜 그러면 이렇게 했는데 오늘하고 사탄이 활동하고 있지 않느냐.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가 의문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탄의 어떤 약화, 활동의 결정적인 패배.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예수님이 승리하셨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완전한 패배, 사탄이 완전히 패배했다. 하지만 사탄은 아직 활동을 하고 있죠. 이미와 아직의 긴장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이미 패배했고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고 이제 집행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죄수란 말이에요. 죄수.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 이제 형 집행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죄수라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미 과거에 그거는 이미 잡혔다, 이미 결박당했다, 이미 그는 무저경에 던져 넣어졌다, 그는 임봉을 이미 당했다. 그럼 과거시를 다 써놔버렸어요. 그러나 완전히 활동을 안 하는 건 아니죠. 특히 여러분들이 계시록 13장에 가면은 사탄이 자기의 그런 일들을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에게 나눠주잖아요.
자기의 그런 권한과 권력과 그 힘을 짐승들에게 나눠줘요. 그리고 그들이 활동을 하게 만들어요, 대신. 그러니까 사탄을 위해서, 사탄 대신해서 이 짐승들이 이제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어떤 그런 고난과 그런 극악의 상황까지 몰아가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면은 13장 이후부터 쭉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이미 이제 완전히 패배를 당했고 사형 선고를 받았고 이제 형 집행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나 사탄에게 위임을 받은 그런 권력과 보호자를 받은 땅의 짐승과 바다의 짐승은 여전히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한 모습이 계시록 13장부터 쭉 나와요. 그래서 11장, 12장에는 사탄이 많이 등장하는데 13장 이후에는 사탄이 말이 약간 들어가요. 그리고 짐승이 계속 나와요. 짐승이 계속 활동하죠. 그리고 나중에는 바벨론 제국이 나타나죠. 바벨론 제국 음녀.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어떠한 사탄이 결박이 어떠한 형태의 능력이나 권세로 풀 수는 없으며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 제한을 받고 있다. 지금 이제 형 집행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런 모습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약화된 상태에 있다. 좀 결박당한 상태에서 어떤 마지막 발악이라고 할까요? 발악이라고 할까? 아니면 어떤 상당히 약화된 상태, 제한된 활동을 한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아요. 베드로서 2장 4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번제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근데 그 말이에요. 여기 나오는 어두운 구덩이가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이제 어떤 비슷한 모습으로 보시면 돼요. 지금 이제 사탄과 범죄한 천사들과 함께 지금 이제 어떤 어두운 구덩이에 지금 갇혀 있다. 상당히 활동을 지금도 하긴 하죠. 아예 안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상당히 지금 제한받고 있는 상태에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같은 말씀이 또 있어요. 유다서 1장 6절.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것도 과거형이에요. 이미 영원한 결박을 당했다. 그리고 흑암에 그들은 갇혀 있다. 라고 이렇게 과거형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 많이 하셨죠. 마태복음 12장 28절 또 29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 예수님의 어떤 초림을 통해서 이런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통하여 이미 사탄은 결박을 당했다. 그리고 사탄은 그 집이 탈탈 털리고 있는 중이다. 강탈이라고 하는 말은 사탄은 지금 털리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완전히 활동을 안 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렇게 어떤 결박당해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교회를 핍박하고 여전히 그 짐승과 짐승들에게 권력을 나눠주고 계속 지속적으로 교회를 멸절시키기 위해서 온갖 발악을 하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결코 멸절당하지 않죠.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늘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1장에 보면은 큰 산 길가에 두 증인이 죽잖아요. 죽지만은 사흘 후에 하나님의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가서 다시 생명을 얻고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이거 메타포예요.
유대인 얘기가 아니라, 세대주의자처럼 유대인 얘기가 아니라 교회가 그렇게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다. 교회는 멸절당하지 않고 지속적인 부활의 생명으로 계속 교회가 생겨나고 계속 하나님의 성도가 생겨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도 보면은 이제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19절 70인이 기뻐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니까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이미 어떤 모든 힘을 잃어버린 상태, 사탄이 그 힘을 쓸 수 없는 어떤 제한받는 상태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어요. 사탄이 이렇게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은 성령의 권능으로 이 세상에 임하고 있는 천국, 이 세상에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바실레이아,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목적, 하나님 나라 이런 능력을 통해 사탄이 지금 무력화돼 가고 있다. 그런 모습으로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주의 제자들이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러한 권능으로 이 땅에 지금 임하고 있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계속 임하고 있는 거예요. 임하고 있고. 그래서 계시록 1장 7절에 인자가 He is coming with cloud. 에르게타이 오고 있다. 바실레야 킹덤 그의 왕국이 성령의 권능을 통하여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이 땅에 임하고 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탄이 지금 무력화되고 있고 사탄이 지금 탈탈탈 털리고 있다. 강탈당하고 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고요. 또 이제 20장 4절 잘 아시는 구절이잖아요. 제가 항상 수천 번 강조했던 구절. 20장 4절도 다 과거형이에요. 시제가.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것도 과거형입니다. 디도미. 이미 받았다. 그리고 여기 앉은 자들이 있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그들은 하늘에 앉아 있다. 그 말이에요.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이건 푸시케거든요. 푸시케. 근데 푸시케가 어떤 영혼들이라는 의미도 있고 생명, 목숨, 마음 그런 뜻도 있어요. 때문에 꼭 순교당한 분뿐만 아니라 이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해서 살아서 순교의 제물로 드리는 자들, 그들도 푸시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죽은 자들과 살아서 순교의 제물로 드리는 자들, 그들을 다 합쳐서 푸시케라고 하는 거예요. 푸시케. 그리고 살아서도 좌우입니다. 그들은 살았다, 이미 살았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것도 바실류오 과거형입니다. 그래서 이미 1000년 동안 통치를 했다. 이미 했다. 그리고 과거형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특히 중요한 것은 보좌에 앉아있다라는 말은요. 이미 보좌에 앉아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지상의 교회, 고난당하는 교회, 순교당하는 교회, 핍박당하는 교회, 환난당하는 교회가 너희들은 이미 하늘에 앉아있다 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미 심판하는 권세를 이미 받았다. 그거 다 이것도 과거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읽은 20장 2절 3절도 과거 시제잖아요. 사탄은 이미 다 결박당했다. 사탄은 이미 다 임봉을 당했다. 사탄은 이미 무저경에 들어가 있다라고 이렇게 과거형으로 다 묘사를 해놨고요. 마찬가지로 20장 4절에도 이미 이 믿는 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순교한 자들과 또 살아서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고 있는 그 고난받는 교회들, 그 주의 재림 때까지 이 고난의 시대를 통과하는 이 고난당하는 교회들, 그것을 1260이라고 하는 거예요. 메타포.
영광은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 그 이후에 영광의 통치가 있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고난을 통하여 예언을 함으로써 세상의 죄악을 정죄함으로써 짐승과 이김으로써 바벨론 제국과 이김으로써 짐승과 이김으로써 음녀와 이김으로써 천년의 통치를 행하는 방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천년 통치의 행위, 통치의 방식이에요. 그것은 신약 전체의 개념과도 맞아 들어가요. 신약 전체의 메시지를 보면은 너희는 고난을 받아라.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 땅의 교회는 고난을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는 지어져 간다. 그럼 요한계시록 메시지도 이거야. 너희가 고난을 통하여 이 세상을 이김으로써 사탄과 싸워서 이김으로써 너희는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으로 지금 지어져 가고 있다. 새로운 성전으로 너는 만들어져 가고 있다. 그 성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새로운 성전이다. 저 팔레스틴에 이루어질 제3의 성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지도 않는다.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는다. 이 땅의 성전, 하나님의 손으로 짓는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거예요. 어린 양이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 계속 그 말 나오잖아요. 제가 수천번 강조했지만 이 시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미 그들은 살았다. 이 살았다는 것도 나중에 하겠지만 이것도 영적 부활이에요. 그들은 이미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주의 말씀처럼 그들은 고난당하고 순교당하지만 그들은 지금 부활의 생명으로 이미 살아있다. 그 말하는 거예요. 과거형 다 묘사해놨잖아요. 그들은 이미 천년 통치를 하고 있다. 그들은 이미 보좌에 앉아 있다. 그들은 이미 심판하는 권세를 이미 그들은 받았다. 그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부식해다. 부식해. 이제 아주 중요한 의미가 많이 있어요. 이 안에. 이것이 이제 히브리서 12장에도 같은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지금 도달한 건 현재 완료형입니다. 너희가 지금 도달했다. 하늘의 시온산에. 너희가 지금 하늘의 예루살렘에. 너희가 하늘에 천만 천사가 있는 곳에. 너희가 하늘에 장자들의 총회가 있는 곳에. 너희가 하늘에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있는 곳에. 너희는 이미 도달해 있다. 너희는 이 땅의 지상의 교회이지만은 너희는 이미 저 천상의 교회의 일원이다. 너희는 천상의 교회의 이미 너희는 천상의 교회의 일원으로 너희는 지금 천상 교회의 예배에 너희는 정식 회원으로 지금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너는 천상 교회의 일원이다. 라고 이미 못을 박아 놓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에베소서 2장 6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이 말이고 그 말이 그 말이고 이 말이 그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이 20장 4절에 있는 그 말씀이에요. 계속 보좌에 앉아 있는 거예요. 죽어서 천당 가서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에 고난과 환난과 순교당하는 교회가 이미 너희들은 하늘의 보좌에 이미 앉아 있다. 그 말 하려는 거예요. 계속 이거 과거 시제로 때리는 거예요. 지금 계속 과거 시제. 이런 비슷한 개념이 또 나와요. 계시록 1장 5절에 보니까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현재형이죠. 사랑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사랑하는 거예요. 현재형.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거 과거형입니다. 루오. 헬라어 루오. 너는
너희를 이미 그분께서 해방하셨다. 이미 해방하셨다. 과거형이에요. 6절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여기도 삼으신 것은 포이에요. 과거형입니다. 우리를 이미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이 말은 뭐예요? 나라라는 말은 뭐예요? 너희는 이미 통치했다. 그 왕권을 말하는 거예요. 바실루오. 우리는 그의 바실레아이기 때문에 천년 동안 너희는 바실루오 했다. 그 말하는 거야. 과거형. 너희는 이미 제사장이다. 너희는 그래서 이미 나라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미 천년 동안 왕 노릇에 이미 참여했다. 바실루오 과거형. 다 과거시로 다 때려버리는 거야. 요한계시록은. 이면 그렇게 했다. 이 시제가 중요한 거예요. 5장 9절에도 보면은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것도 헬러 아고라조입니다. 아고라조 과거형. 그래서 너희를 이미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께 너희를 이미 드렸다. 과거 시제. 같은 말이 많이 나와요. 이렇게 이제 신자들은요 예수님의 결정적인 십자가의 구속 사건에 의해 이미 저들이 이미 나라와 제사장이 되었다. 요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천년 통치가 시작되었다. 그 말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 7절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구름과 함께 오신다. He is coming with cloud. 그러니까 에르케타이 현재형을 씀으로써 그의 왕권이 지속적으로 오고 있고 그의 백성들이 계속 상견함으로써 그의 백성들이 그의 왕권에 동참하고 그의 왕권에 동참하여 통치를 천년 통치를 이미 시작했다. 그래서 이미 계시록 1장 7절 제가 강의를 좀 해놨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 시제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천년 통치가 이미 시작됐어요. 1장 7절에 보면은. 그 결과 신자들은 지금 이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 또 왕이면서 제사장의 신분을 이미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 상태는 우리가 죽어서 저 천당에 간들 계속 살아서 이 통치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죽지가 않아요. 살아서 이미 살았다 라고 함으로써 부활의 생명이 영원히 단절되지 않고 부활의 생명이 계속 영원히 지속된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오, 너희들은 이미 살았다.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이 천년 통치의 방식은 무엇이냐? 이 번영의 왕국 그런 통치의 방식은 아닙니다. 이런 통치의 방식은 오히려 사탄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로마 제국 보세요. 로마 제국의 메타포가 바벨론 제국 아닙니까? 로마 제국은 팍스 로마,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 지중해 모든 상권을 로마가 차지하고 있다. 그 당시에 전 세계의 모든 부를 로마가 독차지하고 있다. 로마의 모든 권력과 부와 사치와 번영, 안녕, 행복, 평화가 다 로마에 있어요. 모든 평화, 인류가 추구하는 보편적 인간이 추구하던 모든 권력, 정치 권력, 어떤 경제적 권력, 모든 것이 그 로마 제국에 있어요. 그 메타포가 바로 바벨론 제국이잖아요. 큰 성 바벨론 제국. 그건 사탄적인 거라니까. 그러니까 분별을 못 하세요. 왜? 오늘날 이 신사도 운동하는 그룹들과 뭐 유사한 그룹들이 뭐 번영의 왕국, 번영의 통치, 뭐 번영 신학 이딴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건 바벨론 제국의 신학이에요. 그거는 로마 제국의 신학이고 음녀의 신학이에요. 여러분 분별하세요. 영적으로. 이런 바벨론 제국에 동참하면 그것을 666을 받는 거예요. 베레칩이 아니라 지금 문제는 베레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바벨론 제국의 가치관, 그들의 세계관, 그들의 신화. 바벨론 제국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는 신화가 있지 않습니까? 신화. 번영의 신화, 평화의 신화.
부와 사치의 신화, 또 권력의 신화를 지금 계속 우리들에게 주입을 하잖아요.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에게 지금도 바벨론 제국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런 신화들을 계속 주입을 시켜요, 인간들에게. 그럼 말하면 인간들이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바벨론 제국의 신화에 다 동참하잖아요. 그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에 다 동참하잖아요. 그래서 만몬을 숭배하잖아요. 인간을 상품화하고 인간을 도구화하며 적당한 죄는 다 타협으로 넘어가고 적당한 죄와 부패 커넥션과 검은 거래와 지하 경제를 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잖아요. 오늘 타락한 교회가 이게 다 뭐예요? 바벨론 제국, 음녀, 짐승의 표 666을 이미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레칩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이미 666 강연을 했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아주 위험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가 666인지 모르니까는 계속 베레칩 얘기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들은. 본질이 뭔지 모르니까요. 네. 이 바벨론 제국이 주는 이 신화, 번영의 신화, 권력의 신화, 안녕의 신화, 평화의 신화,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한다. 모든 평화를 로마가 준다. 로마 제국에 동화되라. 적당히 황제 숭배도 해라. 적당히 이교도 숭배도 해라. 적당히 세상의 쾌락의 문화, 탐욕의 문화에 동화가 되라. 그러면 로마 제국이, 이 바벨론 제국이 너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것이 로마 제국의 신화예요. 그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이 다 거기에 매몰되고 동화돼 가고 있잖아요. 오늘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간들이 만몬을 숭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면 뭐예요? 똑같이 666을 받았는데, 예? 목사는 뭐고 장로는 뭐합니까? 그딴 거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다 666을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베레칩이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는 그런 로마 제국의 번영, 팍스 로마, 그의 권력, 로마 제국의 신화, 로마 제국의 권력, 사치, 부, 권력, 경제적 권력, 정치적 권력 다 그걸 외면했어요. 그리고 로마로부터 동화되기를 거부했잖아요. 황제 숭배를 거부했잖아요. 그들은 이교도 숭배를 거부했어요. 그런 로마 제국의 타락한 문화, 섹스의 문화, 권력의 문화, 검투사의 문화, 싸우는 문화, 힘의 문화, 계급의 문화 다 거부했어요. 그러니 고난을 당하고 숭배당하는 거예요. 애매하게 고난을 받는 거예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온갖 누명을 쓰면서 그들은 사자밥이 되고,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검투사에게 희생제물이 되고, 집도 빼앗기고, 땅도 빼앗기고, 그들은 산으로 도망다니고, 저 사람이 살지 않는 들판으로 도망다니고, 그렇게 고난당하는 초대 교회였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666을 받지 않은 자들이에요. 그들은 이기는 자.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어라. 이겨라. 계속 그 이기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베레칩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본질을 모르는 자들은 베레칩 얘기만 하다가 진짜 666을 받고 그들은 죽는 거예요. 뭐가 뭔지를 모르니까.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본질이 아닌지를 모르니까. 그냥 죽어가는 거야, 그냥 그렇게.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이 천년 통치의 방식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방식이에요. 그걸 예언이라고 나와요. 계시록 11장에 보니까 예언하잖아요. 두 증인이. 예언하잖아요. 두 촛대, 두 갓난나가 계속 예언하잖아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예언하다가 순교당하잖아요. 그것이 통치 방식이에요. 세상의 죄악과 이 더러운 악에 대해서 심판하고 정죄를 하잖아요. 그것이 통치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마을 두달 동안 그들이 예언을 하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 타락한 교회는 굵은 베옷을 입지 않잖아요. 무엇을 입어요? 화려한 옷을 입잖아요. 화려한 옷을 입고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됩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합니다. 예수 믿으면 땅 사고 집 삽니다. 예수 믿으면 무병장수,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천당 갑니다. 이따위 식의 타락한 복음을 전하니까는 교회가 썩고 부패하고 이미 666을 받았어요. 이미 666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본질을 모르고 있으니까.
그 타락한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는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굵은 베옷을 왜 입지 않니? 두 증인은 굵은 베옷을 입고 두 촛대랑 다 굵은 베옷을 입는 거예요. 회개의 메시지예요. 세상을 정죄하는 메시지예요. 세상의 악을 심판하는 메시지예요. 세상의 비위를 맞추고 적당히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적당히 번영의 신학, 그런 사탄의 신학을 들고 와서 사람을 꼬셔서 어떻게 헌금이나 많이 받아볼까, 어떻게 종교 권력을 쌓아볼까라고 하는 이러한 음료, 근데 결국 음료예요, 음료. 음료란 말이에요. 이들이 이런 번영의 신학을 추구하는 자들이 종교다원주의자들이 많아요. 종교통합이나 종교다원주의자들이 많고,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어. 다 그냥 선하게만 살면은, 착하게만 살면 하나님이 다 구원해 주셔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그 그룹들 안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분별을 하세요.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런 통치 방식이 이런 거예요.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하는 방식의 통치예요. 그래서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뿌리박혀 있는 이 더러운 세속적 가치관, 탐욕, 사치, 방탕, 만몬, 숭배, 정치 권력, 경제 권력을 추구하고 인간을 상품화하고 인간을 비인간적 도구화하고 어떤 비정상적인 경쟁 도구로 만들어버리고 무한 경쟁으로 만들어버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런 정욕에 따라 살아가는 이 미친 세상, 이 타락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그 나라에 그 타락한 세상을 우리가 결박하고 그것을 우리가 거룩하게 하고 그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그 더러운 곳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사랑, 공율, 자비, 나눔, 협동, 자족, 섬김, 경건, 하나님의 생명, 구원을 거기다 이식해서 그것을 바실레야가, 하나님의 바실레야가 그것을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실현하는 것이 바로 왕의 역할이에요. 이것이 통치의 방식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천년 통치의 방식이란 무엇인가를 잘 이해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만 살면 안 되고 교회 바깥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는가, 그 기준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지론과 같은 어떤 높은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서 통치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성경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이 통치의 방식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이면서 또한 제사장이 되어 이 세상의 주인인 척하는 이 바벨론 제국, 음녀, 짐승들, 사탄, 이 어둠의 세력, 죄악들과 싸우는 방식으로의 통치 행위예요. 그래서 1260일이 나오고 고난의 통치가 나오는 거예요. 고난의 통치.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곳에 또 예비처가 있어서 또 보호를 해주세요. 보호도 해주시면서 또 하나님이 양육을 해주시면서 또한 박해도 받고 고난도 받으면서 새로운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과정을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묘사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이제 4절에 살아서라는 말은 자오입니다. 자오, 이미 살았다. 이건 이제 첫째 부활이라고도 하죠. 이것은 영적인 부활이에요. 부활의 생명. 지금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다. 성경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하였다. 그 말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부활의 생명, 너희는 이미 그러한 부활의 생명으로 이미 살아가고 있다. 고난당하고 순교당하고 핍박당하고 있지만 너희는 그러한 부활의 생명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라고 하는 그 부활의 생명이 그들 안에 있는 거야. 늘 비록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부활의 생명이 그들과 함께해서 영원히 그들과 함께 부활의 생명이 지속되고 있고 단절되지 않는 상태로 영원히 가는 거예요. 이것을 첫째 부활이기 때문에 이것이 영적인 부활이죠. 육체 부활은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처럼 이 육체의 부활이 아닙니다. 이런 개념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영적인 부활이.
아까 읽은 에베소서 2장 5절 6절도 보면은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과거형입니다. 이거 과거에 너희는 이미 살았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일으켰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또 과거형입니다. 쉐네게이로 너희는 이미 일으켜졌다, 그리고 너희는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아있다. 또 과거형입니다. 이미 너희는 하늘에 함께 너희는 앉아있다. 이거 이제 부활의 생명이에요.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너희는 지금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어. 이런 부활의 생명으로 계속 이기는 거예요. 이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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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이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이제 이러한 개념이 요한복음에 많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이 현재적 구원, 현재적 심판, 현재적 부활, 뭐 이런 개념들이 요한복음에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11절까지 보면은 죄의 되어람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의 되어람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심판의 되어람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크리노죠. 현재 완료형이에요. 이미 심판을 받았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도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이 시제가 계속 나와요. 이미 심판받았다. 또 다음 구절에 가면은 또 나와요. 이미 구원을 얻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현재형입니다. 지금 너희 영생을 얻었어. 또 그런 말하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 현재형입니다. 현재 너희가 영생을 얻었어. 현재 너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비슷한 개념이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그리스도를 알면 너희가 지금의 영생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얻는 영생이 아니라 요한복음은 현재 너희가 영생을 얻는다, 현재 너희가 구원을 얻는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지금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런 시제가 과거 시제 또는 현재 시제로 쭉 썩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의 특징이에요. 요한 개념이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0장 4절에 살아서라는 말이 짜오, 이미 살았다. 이미 그들은 부활의 생명으로 이미 살아가고 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잠깐, 너무 많이 복잡한 거 있는데, 그건 일단은 여러분들이 일단 블로그에 글을 보세요. 이제 몇 가지 끝일게요. 중요한 건 몇 가지,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에서 17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가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나와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요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천년 통치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은 봐라, 이미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미 그들이 부활하지 않느냐. 그럼 부활한 자들이 1000년 동안 문자적으로 통치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악인들이 부활이 있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부활을 좀 나누잖아요. 악인의 부활은 나중에 1000년 뒤에 있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부활했기 때문에 어떤 갭이 있는 거죠, 갭. 근데
이 오늘 이 지금의 본문은 그 말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즉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천년 통치에 대한 어떤 문자적 해석의 관점을 지지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죽은 성도들이 그 전천년설의 어떤 입장처럼 천년 왕국의 통치를 위해 그 악한 자들보다 먼저 부활한다. 그리고 악한 자들은 천년 지나서 나중에 부활한다. 이러한 어떤 갭, 시간 차이를 말해주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살아있는 성도들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결코 뒤처져서 부활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맥에는 악인의 부활이 그 천년 후에 있을 것이다 그런 뜻은 전혀 없어요. 그냥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 살아있는 자들이 죽은 자들보다 결코 앞설 수가 없다. 그리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살아있는 성도들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뒤처지지 않고 먼저 그들이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은혜를 이미 먼저 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절이 문자적 천년 통치를 지지해주는 구절이 될 수 없어요. 또 한 가지 마지막 구절,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 24절. 그러나 각각 각기 차례대로 대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제 요 구절을 가지고 문자적 천년 통치를 주장하는 분들은 요 구절을 많이 인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볼게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라는 의미를 잘 봐야 돼요. 그 헬라어 보면은 에이타, 그 후에는 에이타, 마지막은 텔로스, 그러니까 에이타 텔로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의미를 이 문자적 천년 통치를 주장하는 자들의 주장처럼 믿는 자가 먼저 몸으로 부활하고 나서 그러니까 천년 왕국을 통치하고 또 시간이 지나서 나머지 악한 자들이 부활한 다음에 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 후에는 끝이니 라는 어떤 시간적 의미인 끝 나중의 의미를 갖는데, 이것은 또 논리적인 순서이지 천년 통치 끝나서 그 이후에 라는 말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믿는 자의 육체적인 부활이 이루어지며 바로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포함하여 모든 원수를 멸하고 자기의 그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는 그때에 세상의 끝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구절이에요. 바로 영어에 보면은 잘 해석이 잘 돼 있어요. Then the end will come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나서 끝이 온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년 통치, 그러니까 문자적 천년 통치 그 이후에가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시고 부활한 자가 부활하고 그 다음에 the end 그리고 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the end will come 끝이 오는데 결국 뭐예요?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친다 그 뜻이지, 천년 통치 긴 이후에 그리고 나서 나라를 아버지께 바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 또 해석이 잘 돼 있네요. 자, 영어 성경을 읽으세요. 한글 성경 읽지 마시고요. 그래서 정리할게요. 믿는 자는 이 세상에서 이미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하늘 보좌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이미 있어요. 천년 통치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목적을 이미 실현하고 있고, 저 어둠의 세상, 저 타락한 세상에 악한 세상을, 악한 것을 우리가 축출하는 거예요. 악한 어둠의 세력을 우리가 타도하고 그것을 전복해서 영적 혁명을 일으키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왕국을 그곳에 우리가 이식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거기에 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통치의 방법이고 그것이 통치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미 우리 믿는 자들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위에서 우리는 죽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세상에 대해서 죽어서 사는 순교자예요. 그래서 이걸 살아있는 순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세상과 담을 쌓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자예요. 왜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위에서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미 살아있는 순교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순교자로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이기는 자예요. 그것이 이기는 자고 그것이 천년 통치에 참여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지상에서 전투하는 교회는 순교하고 있어요. 많이 순교하고 있고 지금도 죽고 있고 또 어떤 분은 살아있는 고난을 통하여 살아서 순교의 제물로 드리는 분들도 많이 있죠. 이들은 하늘의 천상교회의 일원이에요. 이 땅에 있지만 이미 하늘의 보좌에 이미 앉아 있어요. 이미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천년 왕국은 이 땅 위에 실현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바실레야예요. 하나님의 킹덤. 그 천년은 주님이 재림 때까지의 통치 기간이에요. 시점은 1장 7절.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본격적인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주의 재림 때까지. 그것을 천년의 통치 기간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